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생명의 보존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으로 본 성경명은 3장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생명을 설명했을 때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또 내가 세상 일을 말하는데 그것도 모른다 하면 천국의 말을 어떻게 알겠는가 했으니, 그러나 이 말씀의 줄거리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그것도 모르느냐? 요사이 교회의 신학자들이나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 이야기를 해도 왜 못 알아듣느냐 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상하게 느낍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언제 이런 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가? 이렇게 굳이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해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는 여기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 말하는 것이 그 순서가 성경에 있는 것과 약간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모릅니다. 생명에는 생명에 관계된 것은 이 세상에 된 것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는 천국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그 원칙적인 일은 일괄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교단에서 교리에 맞도록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물이라 하는 말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성경이나 기독교 사전을 통해서 보면 물소리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란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봐야 합니다. 원어로 휴토로 인데 액체라는 뜻이죠. 이 유전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세 가지로 나누면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다, 영이다, 성령, 기체다 다 같은 이 말이죠. 그 기체는 표현말로 영, 기체, 공기, 바람이라는 뜻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말들이 일관성 있게 물과 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원래 이 말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도로는 액체를 물이라 하든지 피든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고 표념하는 공기, 영 또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낳는 것, 사는 것이 지상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도 액체와 즉 효도로의 기체, 공기 즉 표념화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했습니다. 그때 병들들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는 사람이 그 이치가 전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이 피와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혈액 중의 액체의 성분입니다. 림프액도 마찬가지죠. 그로 물은 피와 물을 합쳐서 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물과 피라는 말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동안에 무엇을 먹고 살아가? 말을 먹는가 떡을 먹는가?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혈관에서 흘러나온 유독체를 먹습니다. 피를 먹습니다. 즉 휴도로입니다.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먹는가? 젖을 먹는다. 젖은 물이죠. 다시 말하면 유독체죠. 생명은 유독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뱃속에서 있을 동안에는 어머니의 핏속에서 흘러나온 살아낸 산소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와 공기를 마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호흡을 시작을 합니다. 즉 표념화, 공기를 마신다, 기체를 마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대로 말하면 영을 마신다. 그래서 이런 일은 세상에 이런 말이고 보통 그런 일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단치신 것이죠. 내가 소위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니고데모를 뿐 아니라 오늘날 소위 교인들도 그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은 유동체와 기체를 흡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체와 기체를 흡수하지 않으면 못 산다 할 것이죠.
천국이라 해서 아무것도 설치하는 것 없이 살 수 있는 것 내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원리는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한 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 이 원칙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물을 먹고 사는가, 밥도 먹고 떡도 먹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액체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난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액체를 마십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입에서보다 액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들어가서면 전부 액체가 됩니다. 즉 피로 화하는 것이죠. 피가 되어서 이 피가 혈관에 타고 각 조직 세포로 이동합니다.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을 세포가 영양을 흡수해야만 가능하죠.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액체를 만드는 기관을 통해, 즉 소화기관을 통해 스스로 액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흡기관을 통해 공기가 들어갑니다. 성경에 있는 말로 말하면 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말하는 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기체, 공기, 영 같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물과 공기, 영, 기체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영생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 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과 피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저 세계에 가서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를 마시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때 이 피는 이 세상에 있던 피와는 조금 다르죠. 예수가 저는 이 액체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라서는 영생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광희로 분명히 말했습니다만 예수가 아니라면 우주도 없고 인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저 세상에 가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예수를 통해서 오는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액체를 피를 마셔야 산다는 이치를 말해도 모르는데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이치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장차 세상을 위해 공급되는 예수의 피와 물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말로만 했을 뿐 아니라 그 몸에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만한 영생을 보장할 영생의 생명서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줄 영생의 요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저 제자들에게 호흡을 주었습니다. 공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죽는 영을 받으라. 표지말을 받아라. 즉 내가 주는 공기로 호흡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는 대로 예수의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왔고 또한 부활체로서 예수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첫 번째 주는 선물이 호흡이었습니다. 바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으로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액체를 부어주었고, 또한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공기를 주어 호흡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치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같은 것입니다. 단 한 가지는 예수의 입에서 부어서 나오는 공기와 이 세상에서 마시는 공기와 질이 다를 뿐이죠. 이 세상에서 액체와의 공기로서는 우리들이 생명의 쇠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흘러준 액체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불어준 이 공기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는 액체와 공기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진실하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대개 전부 골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뼈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여기에 보자기를 씌워 이 뼈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약 성경은 목적이 확실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목적이 뚜렷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글도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네 복음서는 목적을 잡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예수의 말에 보자기를 씌워버렸습니다. 이제 이 보자기를 벗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전부가 그 골격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두지만 예수의 말마다 그 속에서 여호와를 실체할 만한 말이 꼭 들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 데도 있는데 몇 군데 나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서도 자세히 보면은 그 뼈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뼈를 잘 느끼지 못하도록 보자기를 씌워 버린 것이 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모르면 예수를 정확하게 붙들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신도 사람과 그 존재는 비슷합니다. 그는 어떤가 하면 그는 역시 피를 좋아하는 신이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잖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전부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날마다 피를 버리지 않고 제단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또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체도 공기도 좋아합니다. 짐승을 잡아 서로 지방과 살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고개가 타면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공기를 마시고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고기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싫어하는 고기도 있었습니다. 소고기나 양고기, 비둘기는 좋아했고 돼지고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거룩하게 여겼고 돼지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신들 가운데서 우리 사람과 비슷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아가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단에 있던 그 피와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신은 지금 굶어서 헤매는 자로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는 말씀인데도 그 공격을 찾기가 쉽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의 목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13권의 책에서 예수의 목적이
이렇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목적을 확실히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인식하는 데는 이 세상의 물과 공기만 가지고는 그거만 먹어서는 깨닫기가 힘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액체와 공기, 기체를 먹고 마셔야 비로소 그 목적을 뚜렷이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진리요, 이치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천국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예수의 영의 을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하여 천국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